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되 우리는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입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어디냐? 하늘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라. 그리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죠. 우주 모든 곳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 어떻게 되었느냐? 3층 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heav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인 paradise,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 sky. 우리는 그냥 하늘들을 그러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heaven,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 여기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그 명령을 거역해서 쫓겨난 그런 곳. 그 다음에 이 땅은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지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그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동산에서 처음에 쫓겨난 게 루시퍼라는 피조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조성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의 모습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루시퍼는 처음부터 뭐 사탄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뭐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 하면 뭐 헐크 같다 그리고 뭐 뿔 달린 뭐 마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나 이런 데서 가상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루시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때는 뭐 우리가 말하는 피조물이 지금 말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 없는 세상, 그것을 우리는
영원 무궁한 세상이다. 그렇죠? 영원 무궁한 세상.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차츰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 성경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게 가짜라는 걸 금방 판명을 하죠.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눈 속이려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늙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죽었다. 그걸 가리켜서 사신학이라. 일반 사람은 모르지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내 아버지 하나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필요 없는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절, 1절과 2절 그 기간을 시간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데 거기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세계다 그럽니다. 영적인,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다. 첫째, heaven이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날이 시작됐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루시퍼의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루시퍼를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창조가 시작되고 거기서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과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라. 아침과 저녁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다.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릴 그런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창조됐느냐, 무슨 동물들과 차이가 뭐냐, 창세기를 모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땅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거룩한 동산에 거룩하지 못하니까 쫓겨났다.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더러운 마음. 첫 번째 영물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흙으로 조성돼 가지고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완성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쭉 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와요. 요한계시록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피조물들이 이것을 올바로 알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만 알지 하늘 위의 것을 알지 못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아담의 첫째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 피제사를 드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피제사를 드렸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피제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에게 피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건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와 가지고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뭐라고 저주하셨느냐?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임신하기 전에 피가 나와야 돼요. 맨스라고 그러지요. 한국말로는 경도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뭐 과학적으로 배란기라 그러는데 그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냐? 하와가 저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에 무슨 물과 피가 왜 필요한지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도 한 번도 나는 인간의 몸에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건 내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성경에서만 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제 과학자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속에서 피가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느냐는 몰라요. 피가 어떻게 시작이 생성되느냐. 그럼 뼈에서 골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뼈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지. 그러나 그 전에 인간의 몸에 피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아벨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다. 이게 죄를 사하기 위한 거지. 그 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피제사 드렸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고 에녹이 뭐 하늘 올라갔다, 휴거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노아의 내력을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가 완전된 노아예요. 그 이후로는 물로 심판한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야벳과 함과 셈이 있는데 인류가 물로 심판 후에는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서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란 말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선민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민족적으로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밝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그게 진짜 할례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얘기. 네 마음에 할례하라, 귀를 할례하라,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안 읽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둘째도 하나님 말씀 읽고 셋째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성막도 거룩한 집도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랬어요. 갈대를 주면서 어딜 측량하라고 그랬느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기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지 말라. 왜? 그건 이방인들에게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민족적인 아론의 후에 제사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어디까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가 들어갑니까? 성소 들어가는 것은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 와서 짐승을 네 가지 짐승이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네 가지 짐승을 반드시 잡아야 돼. 왜 그러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짐승을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런가를 제가 누차에 설명하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사질 찢어서 그렇게 각을 떠서 드렸는데 비둘기는 그냥 놔뒀다. 왜 비둘기는 그냥 놔뒀느냐? 레위기 보면은 아주 찢지는 말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죄 있는 배채 때문에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겉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 비둘기는 뭘 가르치냐?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둘기는 날아가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갔다 온 데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150일 동안 물로 잠겼던 그 심판의 저주의 홍수가 끝나고 뭘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거 날아간다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주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됐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이런 성경의 기초적인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이 세 단계가 뭘 말해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화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도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마감이 져버려요. 첫째 화 때는 무슨 사건이냐, 둘째 화 때는 무슨 사건이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에 7 호리병 재앙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설명해 주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난다. 누구만 무덤에서 첫째 부활한 자와 하고 또 살아있을 때 호련히 눈 깜짝하세 변화된 자, 그들이 공중에서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 뭐라고? 이리 올라오라.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은 육체는 절대 못 올라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 화성에는 뭐 목성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어리석은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를 볼 때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 사람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학과 철학이 뭐라고 확실히 가르쳐줬잖아요. 철학은 그리도 다른 게 아니고 과학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뭐 아무나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면서 반문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냐. 육신이야 그 안에 있으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육신은 사탄, 마귀, 루시퍼가 만든 두 가지 짝이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지. 그 대신 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내가 육신의 안에 있는 내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 성령은 육신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나한테 임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호흡이 있으니까, 거룩한 호흡이 있으니까 거기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지.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그런 학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건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만든 학설이지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순수하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피조물이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어리석으면서 어렸을 때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육신이 어렸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는데도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늘 위의 것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진흙탕 속에 빠져버린 거지. 뭐 때문에? 세상 지식 때문에. 신학이라는 지식 때문에, 학문 때문에 어리석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 세상 지식을 수천 권의 책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신 일을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조성된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렵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더 주라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또 드리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간섭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